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엘리야를 보려고 하다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 나타난 즉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응답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읽으시면서 22절, 27절, 31절에 즉시라는 말들이 나왔잖아요. 보시면서 집중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즉시였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세 번째 즉시가 나왔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즉시 응답하신 즉시 반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바라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10년 됐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즉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지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즉시 응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니들 벼락 많이 맞을 수 있어. 그렇잖아. 잘못할 때마다 즉시 빵 하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즉시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참으신다,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만큼 기다리신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2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빨리 가라. 왜 예수님은 즉시 그렇게 재촉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20절, 21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과 주님의 즉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5절이에요. 똑같은 사건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사건이 얼마나 유대 백성들에게 충격적이었느냐 하면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확 생겨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일단 볼 게 많아요. 여러분,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그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진짜로. 저희가 이 중고등학교 때였던 19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가 아직 가난했던 때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회를 하면 주로 어떻게 했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부흥회. 예. 새벽, 낮 집회, 밤 집회 이렇게 했습니다. 예. 부러우신 건가요? 대단하다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저녁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새벽에 기억나는 건 토요일 새벽 집회 끝나고 강사님이 가면은 새벽기도 끝나고 교인들이 다 앞에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하고 보내드렸다니까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뭐 70년대 집에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볼 게 없고 들을 게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때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이 부흥회 때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진짜로 제 눈으로도 봤거든요. 중풍으로 있던 분들 그냥 탁 잡아서 일으키면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고 막 그러는 것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와. 근데 니들이 그걸 들으면서 목사님은 못해요 그러면 안 돼. 갑자기 제가 얘네들이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녀 보세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볼 게 없던 이 시절. 요즘은 교회 오는 것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끊임없이 뭐가 나오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볼 게 많지만 그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이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잖아요. 생전 들어오지 못한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눈이 만족돼요? 귀가 만족돼요? 근데 어느 날 왔더니 드디어 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던 이 시절에 입까지 만족시켜주는, 배까지 만족시켜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에 두 끼, 여러분 우리나라도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두 끼 먹었잖아요. 너희는 하루에 몇 끼 먹니? 예? 몇 끼 먹니? 지금 손가락이 4개, 5개? 5끼? 5번? 그래. 그렇게 먹어야 돼. 그래, 커야지. 그거 알잖아요. 우리말에 얘들아, 아침을 먹는다. 우리말이야. 순우리말. 저녁을 먹는다. 순우리 한글이야. 점심은 왜 없게? 점심은 한문이잖아. 우리말에 점심을 먹는다라는 순 한글은 우리말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 안 먹었으니까. 진짜 놀랍지. 새로운 걸 발견했지. 점심은 한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점을 찍는 거예요. 간단히 먹는 거예요. 그 점심에서 나온 말이 뭔 줄 알아? 런치. 마이 굿니스. 예, 맞아요. 런치. 딤섬. 그러게 딤섬이야. 중국말이란 말이에요, 점심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아침, 저녁밖에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더 말할 거 없잖아요. 근데 주님 찾아왔더니 배 터지게 먹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주님을 모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 분위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즉시 내보낸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 말은 뭐예요?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빨리 배 타고 떠나라. 이 얘기잖아요. 와,
제자들이 빨리 여기를 떠나는 게 중요해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아직 수준이 안 됐거든요. 그들은 아직 십자가도 안 배웠어요. 헌신도 안 배웠어요. 희생도 안 배웠어요. 섬김도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다 그러는 순간 주님 왕으로 모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한 자리 하겠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닌데 이들의 모임에 휩싸였다가 애들이 나쁜 거 배운다라는 거죠. 교만을 배우게 되고 욕심을 배우게 되니까 주님은 즉시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즉시에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즉시에는요,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잘 나갈 것 같은데 어느 날 막히는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브레이크 지금 걸린 분들 제법 있을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사인 직전에 멈춘 분들, 특별히 중소기업 하는 분들, 수출하는 분들, 그런 분들 무지무지 지금 많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 좀 풀릴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즉시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 그릇이 아직 작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이것이 돼가지고 내가 돈을 크게 버는 순간 나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순간 도리어 더 큰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멈추게 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즉시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이곳에 멈추게 하신 주의 은혜가 있다. 믿음으로.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내 계획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늘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이 브레이크가 안 잡혔으면 저기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었기에 브레이크가 잡힌 것이다. 늘 그 생각을 하셔요. 제가 예전에 방학동 대상 현대 아파트 살 때 새벽 기도 나오려고 4시쯤에 나와서 차를 타고 가면 4시 딱 지나면 신호등이 들어와요. 그전에는 깜빡깜빡이란 말이에요. 근데 쫙 지하 주차장에서 딱 나와서 딱 보이거든요.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쫙 밟아요. 그거 빨리 지나가려고. 딱 밟는 순간 노란불로 바뀌면 딱 쓰면 기분이 무지무지 안 좋아요. 그때 무슨 생각까지 했다고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운세 보는 느낌이에요. 이게 딱 잡히면 오늘 이거 뭐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소위 말하는 일진이 안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초록불에 지나가려고 팡 밟고 가다가 빨간불 딱 쓰고 나면 오늘 이거 뭐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서 또 한숨 푹 쉬고 있는데 그때 주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다니까요. 야, 황 목사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예, 주님 사랑은 하시는데 신호는 바꾸지 말아 주시죠. 뭐라 그러시느냐면 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니? 네가 급하게 밟고 가는데 저 깜깜한 저쪽 바로 좁은 신호 지난 그 길에 혹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누워서 잠자고 있을지 혹시 모른다. 너 그거 생각해 본 적 없니? 네가 초록불로 빨리 지나려고 하는 그때 저쪽에서 우회전하려고 택시 한 대나 차 한 대가 확 틀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없니? 내가 빨간불로 세운 것이 너를 지키려고 브레이크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하니? 제가 그날 깨달은 깨달음이 얼마나 큰지. 와, 브레이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멈추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즉시 멈추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즉시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갑자기 막힌 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걸린 일이 있는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계획이 브레이크가 걸린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건강의 브레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브레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원했던 대학 입시가 안 되는 브레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 원대로 안 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니까 조용히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멈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도리어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잘 나가던 우리의 인생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즉시 멈추시게 하셨을지, 내 그릇이 부족하기에, 내 지혜가 부족하기에, 나의 준비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막힌 답답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마음을 감격하게 하는지. 예, 브레이크 걸린 곳에서 무엇을 멈추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제자들이 지금 배 위에 있는데 밤이잖아요. 풍랑이 일 테니까 달이 뜬 것도 아니고 깜깜합니다. 이 깜깜한 밤 진짜 무섭습니다. 요즘 이 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빛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경험했던 제일 무서운 깜깜함은, 이게 심리적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1984년 7월이었는데 군대 가기 바로 며칠 전인데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모교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단 말이에요.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군에 이제 논산으로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밤에 자는데, 그때는 잠을 자도 뭐 방이 아니고 교회,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의자에서 자고 뭐 의자 밑에서 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 비가 쏟아지면서 불을 껐는데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면서 깜깜한 거예요. 물론 이제 며칠 후에 군대 간다라는 뭐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와, 내 눈앞에 손을 갖다 대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요 한 치 앞에 안 보여요. 칠흑 같다.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교회인데. 교회인데 이게 왜 무섭지? 교회인데 무서운 와, 깜깜
깜깜한 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비바람 몰아치죠. 흔들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데요. 얼마나 두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와, 유령이다.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사실은 이것도 이번에 처음 생각을 한 건데, 유대인들은 유령을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처럼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할까? 왜 한 번도 그냥 이 본문 보면서 유대인들도 그냥 유령이라고 생각하겠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령에 대한 개념이 뭘까? 그랬더니 진짜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하나 더는 이 바다를 혼돈의 장소, 아주 끝이 없는 이 밑바닥이 끝까지 들어가는 깊은 심연의 장소로, 여기에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으로 2000년 전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귀신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죽었는데 그러면 스올로 가야 되는데, 원한이나 특별한 이유로 죽은 자의 영은 그림자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래요. 뒤봐봐. 그림자.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바다죠. 깊은 바다죠. 그림자 같은 이 자태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요, 예수님도 거부해요. 염려는요, 믿음을 흔들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러시는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즉시. 이게 뭐냐? 즉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즉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주님이 나타나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귀신이다 그래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즉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주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시 이리로 가야 한다. 즉시 그 길이 아니다. 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즉시 깨닫는 은혜 다음은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가 한 40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직 청년으로 전도사로 나가지 않았을 모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그때 모교회 전도사님이 진짜 막 성령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막 40일 금식한다 그러고 막 성령 운동하고 우리를 끌고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집어넣고 진짜 금식시키고,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로 걸릴 만한 일들을 막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우리 끌고 산기도 간다고 금요일 날 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 나무 뿌리 하나씩 뽑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태권도 6단이라서 반항도 못했어요. 진짜 태권도 6단에 등치 이런 분이고 막 선수 생활도 한 분인데 신학을 한 분이고, 그러니까 막,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뭔가 날라리를 아주 싫어한다 뭐 이런. 근데 저희 선배인데, 저보다 15년 선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셨는데 솔로였어요. 우리 모교회에서 그 누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1980년대에 교회에 올 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거든요. 80년대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근데 키는 작았어요. 그러니 더 고개를 갸웃했어요. 거기다가 머리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누님은 머리를 이렇게, 머리가 길어요. 긴데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해서 긴 머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머리가 하여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머리를, 그러니까 아마 머리가 허리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런 머리를 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봐봐, 어떻게 너 좀 이리 와봐봐, 머리 뭐 이렇게 해봐, 머리를 자 돌아봐봐, 이 머리를 이렇게 좀 해봐. 아니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됐어, 고마워, 숙달된 조교, 그런 식으로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맨날 원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색이라는 것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그런 색을 얘기하는데, 직장은 무슨 이제 이 디자인하는 회사에 다녔거든요. 연대 나온 누님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수요 기도회 끝났는데 마침 저도 있는데 그 누님이 오다가 그 전도사님 앞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벌써 인상이, 그분이 오니까 찌그러지. 그러니까 느낌이 이거야. 난 날라리 싫어. 근데 너 왜 와? 이런 느낌인데, 전도사님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도사님 제가 신학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눈이, 네가? 이런 느낌이에요. 네가?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도해 볼게요. 그러고 들어가시네요, 본당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갑자기 거기 서서 있는 거고, 나는 그거 옆에서 들은 죄로 옆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왜 신학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계속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때가 너무 내가 이제 40이 넘어가려 그러는데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5분도 안 돼서 딱 나오더니 그러는 거 있죠. 신학하십시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는데 주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즉시 깨닫게 하시는. 진짜
저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우리 교단에 이 여성 안수된 다음에 목사된 첫 번째 목사된 분 가운데 한정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80 되셨죠. 진짜 여성 목회자로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미니스커트는 더 이상 안 입었어요. 진짜 놀랬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즉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 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다가 결국은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보다가 빠지잖아요. 다른 거 보다가 빠지잖아요.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된 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승진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되면 무리를 걷게 되면 그 다음에 거의 엉뚱한 거 보고 그게 문제예요. 그때 엉뚱한 거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야 이놈아, 그딴 거 보냐? 네가 정신이 있냐? 지금 뭘 보니?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즉시 건지신다는 거.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즉시 손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즉시 건지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즉시 건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수했다고 포기해버리면, 딴 거 봤다고 포기해버리면 물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리고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즉시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 세 가지입니다. 즉시 멈추게 하시는 은혜, 즉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즉시 건지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혼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즉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즉시 건지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즉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즉시 건지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물에 빠지는데 즉시 건져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느 것이 주의 뜻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이 내가 버려야 할 욕심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올바른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즉시 깨달아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손을 내밀어 즉시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 지금 당장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지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즉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즉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즉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즉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즉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늪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즉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주의 자녀들을 즉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져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여. 즉시 건지시는 은혜가
주님 역사하여 주여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마다 지금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즉시 깨닫게 하시고 즉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주 전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이 다들 나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금요일마다 매달리겠습니다 했던 그 제목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가정의 일, 자녀의 일, 경제적인 문제, 질병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